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에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당연히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고귀하고 영원하지만 육체는 일시적이고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악한 것이기에 속히 버려야 할 껍데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활을 해서 그 몸이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해방된 영혼을 다시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형벌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몸의 부활은 부정하거나 혹은 불필요한 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그들의 이런 생각에는 모순이 있다고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당연히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가 육체로 오신 것도 참 사람이 되신 것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부활을 거부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첫째,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의 내용도 헛것, 즉 텅 빈 거짓말이 되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아무것도 없는 허상 위에 세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전파하는 자도 거짓 증인이라는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1장에서 보듯 고린도 교회가 존경하였던 영적 지도자들을 전부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면 이것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성도의 구원에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무덤에 갇혀 있게 된다면 구원을 얻고자 믿었던 성도들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은 대속적 죽음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하고 확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였다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으로 끝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죄인을 위한 희생제사로 드렸는데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위한 의인의 죽음이 됩니다. 나를 어렵게 하기 위한 칭의의 사건이 되고 죄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므로 나의 옛사람의 죽음과 죄의 권세, 율법의 저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이 없다면 또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미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영원한 죽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잠자는 자는 망한 자, 파멸로 끝나버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불과하다면 무덤이 마지막 종착역이 되고 말 것이고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로마의 박해와 가난과 멸시를 받으며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 속에서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인생을 낭비한 자로 남게 되어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성도의 이 모든 신앙생활은 전혀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의 신앙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자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속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의 개인적 죽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속적 죽음으로 죄 용서와 칭의, 하나님과 화목을 가져다 주는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모든 고난과 핍박, 인내하며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보증하며 견디게 만드는 힘입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것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누리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 이 부활을 지금 현재 벌써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경험하고 어렵다함을 받고 의로워져 감으로 종말에 누릴 부활의 삶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주어질 새로운 삶을 성령을 통해 벌써 시작하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주어질 몸의 부활은 성령으로 시작된 구속이 완성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결국 살아날 것입니다.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종말에 주어질 몸의 부활입니다.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은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종말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으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 나의 육신을 장악하도록 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민감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민감함으로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열매 맺을 때 몸의 부활이 가져오는 새로운 삶에 제대로 적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대립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온 자신의 삶의 습관에 오늘 브레이크를 걸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느 것이 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몸의 부활을 항상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우리의 구속도 헛된 것이 되고 말기에 항상 부활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시작된 부활의 삶을 새 생명으로 누리게 하옵시며 성령의 소욕에 민감함으로 부활에 더욱 가까이 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로운 장막을 입을 때 하늘의 삶을 제대로 준비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